가면 민수기가 이제 끝나게 되죠.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광야. 여러분들, 광야라는 것은 훈련을 받는 곳이다, 연단을 받는 곳이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남을 보는 눈은 있어도 자기를 보는 눈이 없는 것, 그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아,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성품이 이렇고, 너는 고쳐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너는 이걸 고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자기가 자기한테 선생님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고치는 거예요. 알아요. 어떨 때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것이구나. 알아도 못 고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못 고치니까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죠. 물리적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또 이렇게 허락해서 또 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고쳐나가고 또 고쳐나갑니다. 사람이 뼈가 부러지면요, 기부스를 하고, 그래서 깁스를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놔두면 뼈가 붙어요. 정신이 부러졌는데 깁스가 안 돼요. 그냥 손과 발이 부러진 거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데, 정신이 부러진 거는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부러진 정신을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틀림없이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 나올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으면 신앙이 없는 거고, 신앙이 없으면 계속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난히 하는 그 세계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고라자손의 반역 속에 들어가게 되고, 원망의 말, 그런 것을 통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고, 수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25장에 오니까 시딤에서 그 여자들과 더불어 간음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보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역사를 잘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초창기에 즉각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그 하나님은 사특한 자, 거짓이 많고 악이 많은 그 사람은 그 많은 그대로, 죄를 짓고 범죄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도 그냥 그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또 의를 행하는 그대로, 완전함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완전함의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의 성향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열망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더라고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그래, 나가라. 내가 싫어서 떠났는데 난 안 잡는다는 거예요. 나가서 한번 세상에 나갔을 때 너가 당하는 고통을 네가 한번 당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다리 하나 부러지고 내 팔 하나 부러지는 게 낫지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힘듦과 마음의 괴로움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내 입술의 주님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까이 있고 내 입에 가까이 있은즉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에만 예수님이 붙어 있으면, 내 마음에서 멀고 내 입술에만 예수님 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죠.
입술의 예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예수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많이 깨졌습니다. 저도 많이 깨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깨져야 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저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인생사가 내가 옛날에 20대 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보니까 참 미련하고 어리석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도 그때 순수했지. 무지한 순수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되고 성숙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기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얼라하다네, 얼라. 애기예요, 애기. 어린이. 하나는 이제 그 이마트에 갔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그래, 이마트에 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떼를 쓰는 거야. 엄마! 장난감! 저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야, 됐어! 하고 그냥 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완전히 들러붙어가지고, 으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사람들 많네. 야, 왕카노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 손잡고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아이한테 장난감을 사주더라고요. 그 우리가 어른의 풍모가 어른의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생때 쓰면 되고 그냥 뭐 막 하면 되고 그런 것 같이 우리 속에 정말 어른의 풍모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른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른 같은 마음. 저분은 어른이구나.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는 이 어른의 마음. 부모가 다 어른은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어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욥과 같은 사람도 나오고 엘리바스 같은 사람도 나오고 소발과 같은 사람, 빌닷과 같은 사람도 나오고 젊은 엘리후가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많으면 다 지혜롭고 나이가 많으면 다 똑똑하고 나이가 많으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난 나이가 많으면 다 총명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오직 전능자의 기운을 받아들인 자만이 총명해지는구나.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 연단의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나이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이 속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연단받았는가, 얼마만큼 훈련받았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저희 30살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 지금 만 16년이 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 교회 담임 목사가 담임을 한 적이 16년이 넘었어요. 이제 17년째가 되려 하더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오겠네. 그래서 개척교회, 그죠? 개척교회 이 교육자의 마음은 뭐예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아 딱 하면 다음 주 오겠네. 이게 딱 이렇게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안 와. 다음 주 된대. 그래서 여기 왜 안 오지? 그래 나중에 이제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은 설교는 좋은데 전도사님은 축복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축도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더러워 죽겠네 그랬어요. 자기네들 이때 그럼 오늘날까지 교회 가서 주일날 가가 두 손 딱 들고 목사님들 축도를 주일에 2번, 평일날 열심히 있는 사람은 평일날 몇 번, 그래서 기본 2번 든다. 2번. 그러면 1년 52주에 2번이면 축복 기도를 104번을 받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모양 그 꼬라지입니다. 10년을 들었습니다. 1040번을 들었습니다. 20년 2080번을 들었습니다. 30년 예수 믿었어요. 계산을 뭐 하겠네. 아니 10년 이상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이 짱짱하게 복을 받고 그냥 잘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님 축도를 받으면 내가 복이 올 것 같다. 여러분들 목사님 축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복 많이 받았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축도 받은 지 벌써 10년 이상 받으셨을 텐데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저 자식들이 평안하고 여러분들 하는 사업마다 복을 짱짱하게 받아가지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삶의 복, 모든 가정이 평안해지고 복 많이 받으셨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축도할 때 짱짱하게 눌러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다 제 탓이죠. 왜? 성도님들은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 목사님 축도만 받으면 다 복을 받는다. 그래가 대가리 내밀고 축도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목사 축도 속에 복이 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주구장창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나? 누가 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목사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생각이 바뀌어야 돼. 죄인의 길, 죄를 없애야 돼.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복되어라 가난한 자여, 너 천국이 너의 것이며, 복되도다 너 애통하는 자여, 너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너 마음이 온유한 자여, 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신앙생활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1번, 악인의 꾀. 여러분의 머릿속에 악인의 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간사한 머리들이 있어요. 간사한 머리들, 강교한 머리들, 뱀의 머리를 갖고 있다. 심각한 문제죠. 죄, 자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인,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회개치 않는 딱딱한 심령의 소유자, 그 사람 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 그만해요. 무릎을 꿇질 않아, 엎드리질 않아. 엎드려져야 돼요. 겸손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내려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오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 아래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50보 100보입니다.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만합니다. 그만합니다. 꾀가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래, 이게 나의 더러움이야, 이게 나를 실족케 하는 거야, 이게 나의 행복과 나의 복을 상실시키는 거야, 이것을 깨닫고 자기 부러진 마음을 말씀으로 돌이켜 이것을 변화시키는 사람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백날 천날 만날 들어봤자 뭐합니까? 행함이 없고 지키는 게 없다면 듣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음탕한 삶을 살고 그 귀신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가고 온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던져버립니다. 자기의 전 인생을 던지는 그 여인이 되었던 거죠. 어떤 여인은 자기의 죄가 너무나도 이 죄 때문에 자기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그 죄삼을 받기 위하여 자기가 시집 가려고 쓰려고 마련해놨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기름이 온 발등까지 이 옷을 타고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또 그 젊은 여인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등을 닦는데 새카맣게 우리들을 위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발등이 흙먼지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흙먼지를 닦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 흙먼지를, 예수님의 발등에 묻어있는 흙먼지를 씻어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물을 삼고 머리카락으로 걸레를 삼아서 닦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보고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광야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은 내 마음이 들떠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붕붕 날아다니는 이것이 아니라, 얘 여기가 더 좋나? 여기가 더 좋나? 이긴가? 저긴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엉덩이를 붙이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그렇지, 이런 내 모습을 갖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나? 이런 내 모습을 갖고 내가 온전하다 말할 수 있나?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있나? 이런 나의 모습이 과연 성도의 모습일까? 이런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이것이 매일매일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고 가슴을 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 많이 하고, 여러분 청소도 잘하고, 여러분들 식사 봉사도 잘하고, 교사도 잘하고, 또 무슨 집사일도 잘하고, 장로일도 잘하고, 권사일도 잘하고, 목사일도 잘하고, 아이고 정말 열심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네. 그 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너를 보라는 겁니다.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야. 네 속에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네 속에 얼마나 잘난 체하는 게 많은지, 네 속에 얼마나 교만이 많은지 그 일을 통해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자기를 깨닫고 울며 기도했는데 그냥 울고 기도하고 자기를 비웠는데 일이 또 잘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는 이런 곳이라는 거죠. 처절하게 자기를 배우는 것, 처절하게 자기를 깨닫는 것, 자기가 못나고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속에 있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물, 소, 양, 염소, 비둘기, 밀가루, 그 예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변화된 삶의 예물입니다. 변화된 내 성품이 예물이고, 변화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물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물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 예물이 없이 몸뚱아리만 앉아있고 헌금 쪼가리 하나를 갖고 와서 하나님 나 헌금했습니다. 주보에도 올라왔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본은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본. 저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헌금을 안 한다고 주님이 싫어하실까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열심히 앉아있고 궁디붙이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는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위하여서 여러분 6일의 삶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6일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바쳐야 되는데 6일의 삶은 없는 오늘 하루의 예배만 있으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정한 예배도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일은 끝날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보세요. 일주일의 삶의 시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산 열매를 갖고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한 예물을 갖고 나와야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시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6일을 살고 그 힘을 얻고 말씀을 갖고 살았던 그 삶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 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또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제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또 열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또 열매가 하나님. 근데 어느 때는 제대로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상해가지고 말씀도 잊어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 열매가 한 개도 없어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실패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다시 저에게 물을 주시고 그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열심히 살아서 주 앞에 열매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 매일매일의 열매, 매주매주의 열매, 매달매달의 열매, 매년 1년의 열매, 우리가 그런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열매 중 제일 좋아하는 열매는 내가 변화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내 성품이 바뀌고 내 기절이 바뀌고 내 삶의 스토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는 것. 그래 주님이 보고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래, 그거야. 그래,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다른 거 아니야. 너 자꾸 외면 바깥 아무리 바깥에 있는 거 쳐다봐라. 너 그 속에서 좋은 거 하나도 못 얻는다. 예수 안에 있는 너, 하나님 안에 있는 너를 봐라. 그리고 네 속을 보면 네 안이 얼마나 광대하고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네 속도 크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엎드릴 때 엎드릴 줄 알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고, 깨졌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깨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주님은 우리 속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속에 무한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발견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한테 물질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물질이요,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깨달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자구나.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끌어내리십니까? 아니면 높으신 하나님께로 가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거든 꼭꼭 생강을 씹어 드시면서 깊은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생각의 삼매경 속에 여호와를 묵상하는 묵상의 삼매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니 어쩔는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 완전한 예배를 드리자, 완전한 예물. 그게 바로 완전한 예배는 내가 완전해지면 완전한 예배가 되고, 완전한 예물은 내 삶이, 내 성품이 완전해지면 하나님께 완전한 예물이 되는구나. 내가 예물이고 내가 예배구나. 내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예배가 필요해요. 내가 없으면 뭐 이 세상이든 나발이든 필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물이고 내가 예배자고 내가 모든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물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여기에 매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물론 헌금만 하시면 교회 운영 안 되니까 뭐 저 사람이 못 받을 거고 부목사님도 못 받을 거고, 뭐 교회 이거 에어컨 트는데 아이고 우리 뭐 돈이 없어서 전기 끊기십니다 하고 우리 마이크 쓰는데 돈 없으면 안 하고 육성으로 하고, 그죠? 저 뒤에 있지 말고 이제 앞으로 오세요. 그냥 짤짤짤 뭉쳐가지고 이제 여기서 마이크 없이 그냥 육성으로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쫓겨나가. 그럼 여기서 이제 쫓겨나가서 텐트 치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사로 같이 거지 같은 인생이 되고 부엌에서 밥 안 먹고 길거리에서 배급받아가지고 먹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다 주어도 항상 부족한 듯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연단이 안 되었으면 그렇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을 줘도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니 얼마나 만족이 없는 군도와 같이 끊임없이 다고 하는 거미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아직도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고난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 속에서 이런 광야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깨달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3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제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서원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루 3시간씩 100일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괴롭히는 서원. 정말 힘들어. 하루 3시간씩 100일 기도한다. 그거 쉽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쉬운지. 근데 100일 하고 나면은 아싸 하면서 이제 난 4시간도 5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힘드는 그런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하면, 서원이란 말이 뭐냐? 서원이란 말은 사람한테 하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장학금이 너무너무 타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성적은 중상위권만 했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장학금 받는 거 보고 대학교 가서도 장학금 받는 거 보고 참 장학금 받는 사람이 참 부럽더라.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소원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앞으로 장학금을 타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장학금을 타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그 절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제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제 실력을 아는데 저는 절대 장학금을 탈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찔기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만약 제가 장학금을 탄다면 절반을 잘라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 신학교 갔는데 2등을 했어요. 2등을. 이야, 눈물 마렵게 진짜 제가 장학금을 탔는데 그때 40만 원인가 탔어요. 2등 했는데, 과 2등 했는데 4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11조 떼고 그래가 20만 원 똑 떼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그거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대학원 시험을 쳤습니다. 뭐나 세상에 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1등을 했네? 그걸 수석 입학을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장학금을 안 줬어요. 학교에서. 그래 석사과정 입학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1등을 했어. 가는데 사람들이 다 기립을 해가지고 저한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왔어. 기립박수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이 좋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얼마를 받았냐면, 수석 입학했는데 꼴랑 80만 원 주더라고. 참 더러워 죽겠네. 그 속으로. 어떻게 80만 원밖에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또 짜갈라서 또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랬죠.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20만 원 제가 그 해야 될 때 제가 원장님한테 갔어요. 원장님, 그 요 20만 원 원장님 필요한 사람한테 그걸 좀 나눠주이소 하면서 제가 원장님한테 20만 원
그때 참 생활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 돈도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탁 드리면서 그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누군가가 혜택을 받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장학금도 3세판이라고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쳤는데 또 1등을 했어요. 와, 정말 행복하고 좋대요. 1등 하니까 또 80만 원 받았습니다. 그 학교는 80만 원 이상을 안 줘요. 그때 수업료가 198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80만 원 받았어요. 그래 또 반을 짜갈라가지고 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운하니까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장학금 타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공부도 찌질이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 제가 장학금을 타고 그래서 그 소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야, 되게 좋대요. 혹시 뭐 장학금 한 번도 못 타보신 분들한테 제가 안건을 드립니다. 장학금 한 번도 못 탄 사람들 하나님 제가 장학금을 타면 그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소원하며 그렇게 해보세요. 장학금 안 타면 소원 이행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장학금 타면 소원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소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내한테 손해가 되고 악한 어떤 정말 좋지 못한 일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소원을 행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성경에서는 이런 소원에 관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특별한 내용을 합니다. 어떤 딸이 있고 어떤 부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소원을 하면요, 그 소원이 막바로 통과되질 않아요. 남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옆에 가족들이 그걸 해도 소용없어요. 남자가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서 그 남자는 자기 소원한 것을 무조건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달라요. 딸이나 아내 경우는 다릅니다. 자기 딸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나시린의 삶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아버지가 딱 듣고, 야, 네가 무슨 나시린 소원하냐? 하지마. 이렇게 하면은 그 아버지가 하지 마라 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아무리 자기는 나는 나시린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시집가기 전에 그 딸은 아버지 밑에 부속이 되어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그 부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우리 집에 1억이 된다 하고 하면서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소원을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는 해버리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해. 그러나 아내나 딸과 같은 그런 여인들은 아버지의 혹은 자기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내가 혹은 딸이 저는 외국에 제가 3년 동안 선교사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저 일본에 선교사로 3년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더니만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은 아무 말을 안 한 그 어떤 일정한 시일이 지나버리면은 성경에서는 이것은 물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는 말하지 않는 것은 곧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들 그 시간이 여러분들
그 하루라도 그냥 딱 지나고 이 지나고 난다 그 말을 듣고 적시로 하지마 하는 거하고 하루 지나서 하지마 하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내가 만약 하루가 지나서 이틀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그걸 가지고 하지마 그랬으면은 그 여인은 그것을 안 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죄는 그 남편이나 그 아버지가 져야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서원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정은 막바로 지어줘야 돼요. 막바로.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라 말아라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중요한 그런 모습인 거죠. 들었는데도 그 마음이 없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넘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일주일의 기간을 얻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고 일주일 후에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고 그 서원에 대해서 이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이렇게 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한 번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우리가 서원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것을 약속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되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내가 해로울지라도 사람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해요? 사람과의 약속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라면 그 망치는 약속은 안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약속은 내가 깨지면 그 사람한테 내가 요거도 먹고 치우는 걸로 끝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고난의 모습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과 약속을 해도 깨야 될 약속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내가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깰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한번 얻어먹고 내가 좀 의리 없는 사람 되기도 하고 그래도 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것보다는 그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하고 실컷 약속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뭐 내 실수했다. 그날 교회 행사 있는데 하고 또 뭐 그날 무슨 일인데 어쩌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급한 마음에 급하게 모든 것을 말하고 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함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죠? 시간이 급해도 마음은 느긋해야 돼요. 제가 우리 차를 타고 이제 부산도 가고 포항도 가면서 말씀을 이리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허준영 형제가 이제 운전을 하거나 이제 아니면 이모빈 형제가 이모빈 형제가 이제 운전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바빠요. 그리고 막 하면서 모닝 엔진 날아갈 정도로 뭐 열심히 밟아요. 날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엑셀레터는 세게, 마음은 천천히. 왜? 엑셀레터는 세게 밟아야 돼. 늦었으니까 세게 밟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 마음도 바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항상 사람은요, 내 일이 바쁘면 마음도 바빠지는데 내 일이 바빠져도 내 마음은 느긋해져야 돼요. 행동은 빠르게, 마음은 느긋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쌓아나가면서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합니다. 잘 지키세요. 입으로 바란 것은 꼭 지키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가 되고 진리적이지 않다면 때로는 내가 바보 덩신이 되고 세상 속에서 내가 매장당하고
내가 버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과의 약속을 어겨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함부로 사람하고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하는 거지 혹자 말대로 깨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는 약속 안 지키고 하는 말이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하들들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원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가지고 왜 무시당하고 왜 세상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입에서 바란 것이 있으면 꼭 지키세요. 옛날에 제가 가연이가 너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제가 어렸을 때 가연이를 업고 제가 키웠거든요. 그죠? 집에서 맨 울고 있어요. 그거 바로 옆집이잖아요. 그러면 엉엉엉 울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가서 가연이 이제 탁 업고 데리고 나서 차 태워가지고 드라이브 쫙 시키고 이제 그리고 햄버거집 다 데리고 가고 햄버거 사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애들보다 걔에 대한 이렇게 정이 조금 남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들이 업혀본 애하고 안 업혀본 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탁 하고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 그래, 걔가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제가 이제 약속을 해요. 그래, 가연아, 뭐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이요. 그래, 목사님이 내일 아이스크림 사줄게. 켜놓고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한 3일이 지났습니다. 가연이가 또박또박 어릴 때였어요. 좀 한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좀 어릴 때, 따닥따닥, 먹다니, 이렇게 하면서. 그럼 왜? 목사님 아이스크림 안 사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이스크림? 웬? 하는데 갑자기 내가 3일 전에 그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저는 일이 바쁘고 삶이 바빠서 까먹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요, 당돌하게 저한테 와서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제가 띵 받쳐놓은 거예요. 야, 약속을 한 나는 까먹고 약속을 받은 그 아이는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꼭 지켰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그 아이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어른한테도 누구한테도 가족한테도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없고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제 몸이 깨지고 제가 상하고 제가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그걸 하는 거였어요. 지난번 5월달에 일본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목요일 날이, 목요일 날에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가 5시 50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농대에 그때, 한농대 목요일, 토요일에 이렇게 계속 말씀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사실 되게 피곤했고, 그냥 집에서 좀 잠을 자는 게 대단히 저한테는 유익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날 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참 미련한 약속이죠.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씻고 해가지고 출발해 갑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참이 막 흠수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거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막 몇 번 졸고, 제가 또 졸음운전에 대가잖아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저는 졸음운전하고 그래가지고 막 갔어요. 진짜 몸이요, 이게 내 몸이 아니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날 최대의 웃기는 이야기가 벌어졌어요. 그 웃기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어서서 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막 힘이 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상에, 대학생 책상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책상에 그거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게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막 억지로 했는 거예요. 막 하는데 그 제가 이렇게 하다가 몸이 앞으로 수그러지면서 제가 까당 하면서 거기 넘어졌는 거예요. 제가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그때 잠 다 깼습니다. 주의 은혜죠. 그래가 애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다 놀랐는 게,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요.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안 가고 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약속을 냈거든요. 그래, 약속을 냈는데 가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안 했으면 지킬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가 없는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서원이라는 이것이 곧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입에서 어떤 말 한마디가 나오면 그것은 실행되는 거야. 이게 통과되는 것. 이 통과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상 속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 세상 속에서의 약속도 그러하거늘 신과의 약속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하고 하나님과 진실한 약속을 맺었으면, 그 서원의 끈이 맺어졌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입은 무겁게 그러나 열면 확실히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나의 인격이고 신의 성품에 동참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 부여잡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 일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